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좋은 따뜻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같은 잠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고 또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서로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또는 이상이 서로 다르고 또 다른 일을 행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갖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이야기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 반대되는 말일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동단결. 의미가 이제 반대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나 어떠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로 뭉치는 것, 단결하는 걸 말하죠. 동상이몽하고는 그 의미상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 또 한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대동단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동단결되어지는 하나의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같은 곳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그 생각을 또 관심을 들여다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자성어, 사자성어 2개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대동단결입니까? 동상이몽입니까? 동상이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분명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너무나 달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길을 가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간다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이 앞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셔서 조금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셨고요. 또 그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되어져서 내려오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앞에 쭉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고 멋진 건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곳을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할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그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곳을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곳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변화산이 이제 헬몬산 밑에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고 계셔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에 있었다면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면은요, 이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안 되고요. 이 갈릴리 지방에 머무르셔야 돼요. 머물러 계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요.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어디로? 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이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세력을 키워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거기에 없다고 했죠. 거기 있는 게 아니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높아질까?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도요, 알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알리지 않으냐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리시는데요. 그 목적이 뭐라고 가리키는가 보니까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그럼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막 말을 하니까 서로가 쟁론하고 다투었다. 예수님과 더 친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은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성장반, 제자반, 확신반 다 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제자들이 제자답지 않고요.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조용히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까? 동상이몽의 꿈을 꾸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 맞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과 같은지 동일한지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뒤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성공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꿈만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길을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본문 3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곳에 앉겠다라고 막 다투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은 여러분 이런 뭐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화를 내시면서 혼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어린아이를 이제 또 데리고 오셔서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안으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도 영접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아이가 가장 힘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힘없고 낮은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낮은 자만, 약한 자만, 그러한 사람들만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낮은 자라도 섬긴다면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러한 자들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자들을, 즉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섬길 때에요, 굴복하거나 막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할 것을 말씀하셔요. 예.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말은요, 우리가 이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영접하고 돌볼 때에,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그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한 3년여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마스크를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도 하고 있고요. 식사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조심하고 있죠. 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삶이 좀 많이 약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예,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기억은 안 하실 텐데요. 원래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태양이나 달, 그러니까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보면은, 지구에 가려져서 태양이나 이 달이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비추어지는, 환하게 비춰지는 원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예, 개기, 월식, 개기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하얀 빛 테두리, 그것을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빛으로 비춰지는 그 동그란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것이 왕관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크라운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는 라틴어인데 이 크라운이 왕관, 코로나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어근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자,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모양이 마치 왕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불렀었던 것이죠. 예, 이야기가 좀 곁길로 빠진 것 같긴 했는데요. 다시 좀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요,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왕관을 쓰고 싶어 하거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왕관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아시겠지만 전염이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이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는 동안 서로 토론했다라고 말하고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죠. 예. 쉽게 말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막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만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왜 너만 높아져?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하고 내가 더 높아질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에게 많은 전염을 주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과 다툼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자기중심의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서로 영향을 줘서 전염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단지 길을 함께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요.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을 가지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뜻,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길을 같이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섬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